반갑습니다. 날이 좋은 날이네요. 요즘 좋은 날들이 드문데, 날이 화창합니다. 저희들이 금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하는데, 원래 제목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금강반야로 부처님 세상을 맛보는 겁니다. 부처님 세상을 가는 거에 보면은 금강반야 바라밀 할 때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부처님 세상을 어떻게 가느냐, 금강반야로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금강반야, 그러면 책 제목으로만 알고 있지,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강반야에서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것, 삿된 마음, 그 외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 금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 금강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그 금강의 내용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라 그래요, 부처님 마음. 금강을 보면은. 그럼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호공에서 화창한 빛을 드러내듯이 우리 마음에 화창한 빛이 나와서 세상을 품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걸 반야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 하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는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보면은. 어떤 게 텅 비어 있느냐? 중생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중생들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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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이 굉장히 머리에 익숙해질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은 실체가 아니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다. 금방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게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21장을 아마 하려고 하다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언급만 하고. 근데 그 21장 114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가족과도 이제 책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도 해야죠. 자, 115페이지 한글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께서 내가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짐작하여 말하지 말라. 부처님이 그 설한 법문이 84,000 법문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보면은. 내가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짐작하여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하면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설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에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되게 아리송한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법이 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말한 그 법이 뭐냐? 부처님이 말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이 사라진, 시비가 사라진 부처님 마음의 법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에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은 내가 법을 설한다 나라고 하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라고 하는 놈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나라고 하는 놈을 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밉다, 싫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을 하나도 안 써요, 보면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은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집에 가서 보면은 고부관계, 자식관계, 남편관계,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하고 얽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도 얽혀 있지만은 이 밖을 나가서 바로 얽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안에서 얽히는 건 그나마 바깥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아상을 버려라, 이런 말을 늘 듣기 때문에 이런 말을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습은요, 다른 모임보다는 훨씬 그 모습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아 보여요, 보면. 그러니까 시비할 일이 없어, 보면. 그런데도 막상 공양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부딪히면은 당장 자기 생각이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행복했어요, 괴로웠어요? 대체적으로 다 괴롭거든, 보면은. 괴로우면은 그러한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점검만 되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내가 법을 설한다 그러면 아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은 중생들의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그 인연에 맞추어서 도움을 주려고 법을 설할 뿐에 보면. 성문한테는 성문의 법을, 보살한테는 보살 법을, 본부한테는 본부의 법을 설하는 거예요, 보면. 설하면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그 법을 설했기 때문에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법이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기 때문에 84,000 본문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84,000 본문은 영원한 법이다, 임시 방편으로 쓰는 법이다. 임시 방편으로 쓰는 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을 때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워내야 돼. 그리고 본문 듣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마음속에 녹여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부처님 본문도 내 생각으로 들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요? 내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본문이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시비를 해야 안 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본문 듣는 공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문을 들을 때에도 듣는 마음이 없이 들어야 되겠어요? 요 본문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을 해야 되겠어요? 듣는 마음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필요한 건,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이로운 거 내가 가져가지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본문을 들을 때는요, 쭉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입정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비워라, 이 소리예요, 보면은. 입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쉬워지면서 마음의 여백이 커질 때 스쳐가는 바람 소리도 큰 울림으로 이렇게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내가 법을 설한다 이런 생각이 오기 때문에 설한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한 법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럴 때 그 법을 진짜 법이라고 해요, 진짜 법. 그래서 진짜 법문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내 자신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돼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 와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을 배울 때, 초발심 그 법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인허람에 살 때 오래 선방을 다니신 스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행자님한테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이 어렵다, 쉽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근데 어렵다, 그러면 쉬운 법문을 하는데 쉬운 법문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이 와서 법문한다 할지라도 설사 여기에서 황금빛 몸을 지니신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 법문을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런데 여러분들의 초하루 보름 계속 법문 듣잖아요? 응? 법문 듣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돼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법문을 들 때 내가 들상 듣는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 늘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늘상 듣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딱 들을 때 아는 이야기 같아요, 모르는 이야기 같아요? 조금 아는 이야기 같으면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 법문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상이 있다, 없다? 본인이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재단을 해 앉아서 열심히 보면. 그게 망념인데. 그게 헛개비 같이 본인을 헛개비로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보면. 근데 초발심 자격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법문을 늘상 듣고 늘상 들어서 다 알아도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데에서 마음을 비워서 그냥 들을 뿐이에요, 보면. 들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럴 때 진짜 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 진짜 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간세음보살 그 앱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설하는 바 없이 법을 설하고 듣는 바 없이 법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간세음보살 계시는 곳마다 무설설 무문문 그 이야기가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고준한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 보면. 그런데 그 자리 가서 법문을 들어도 듣는 법 없이 들어야 돼. 그게 어떤 마음인데? 설한 법 없이 설해야 돼. 그게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잘했거든.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늘 그 마음을 챙기는 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돼. 그게 연불이에요, 연불. 부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연불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늘 챙기면서 내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망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인 척 하지만 잡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건 늘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챙겨가는 게 염이에요. 염이라고 하는 건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보면.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잊지 않고 부처님을 늘 같이 가면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염불이에요. 스님들이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부처님을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법문할 때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깨달으신 분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불자 각자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부처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한테 최상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보면. 응?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시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법당관에서 공양할 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근데 간혹가다 법당에서 공양간에서 절 안에서 큰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마구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전부 마구니예요, 사실은. 성을 내고 시비하는 거 전부 마구니예요,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한 도량에서 공부를 하든지 같이 이렇게 딱 지내게 되면 늘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응?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느냐. 이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내가 법을 84점 법문을 설했는데 내가 법문을 설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처님은 내지 않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사람도 내가 법문을 듣는다 이런 마음이 없이 다 마음을 비워서 내 생각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진정한 불자의 삶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 날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 행사 준비하는 게 일이 되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보살 행위,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익혀줘가면서 전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들, 들어오셔도 돼요. 불사 하는데, 그 불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일이잖아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은 불사하면은 종 만드는데 돈 내고, 절 짓는데 돈 내고, 그 다음에 뭐 부처님 조성하는데 돈 내고, 그런 것만 불사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런 것은 진정한 불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에요. 진짜 불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쓰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전법하는 거예요, 전법.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키워내 가지고 제자들한테 제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한테 든든한 게 그 제자들이 전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절집에 와가지고 복을 지으면은 지은 복만큼 만배는 받아가지, 만배는. 만배는 받아간다 할지라도 그 복덕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서 그 복덕에 밭에서 나오는 수확을 해가지고 요즘 그 주식으로 치게 돼가지고 만배가 나오면 아주 대박 터치는 거예요, 보면은. 대박을 터뜨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거 가져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여진 마음을 써가지고 붙여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덕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복을 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응? 지금 이런 소리를 못 알아듣고 이런 소리를 소화 못해도 복을 지어가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수수한 보살행위지. 그런 복을 짓고 그런 복을 짓고 많이 지어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 복 위에다가 부처님 세상, 부처님 마음을 얹으면 더 빛이 날 게 아니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 장로 수보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부처님께 사례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서 중생들의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 본문이 내가 법을 설한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법을 설해도 설한 법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만약 법을 설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보리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예, 저도 들어도 듣는 법 없이 법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정도는 그런 말을 알아듣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응?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니면 부처님이지 뭐. 응?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다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이 망념을 갖고 망념 가지고 시비하면 또 중생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께서 중생이 아닌 것 이를 일러 중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요 표현은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중생의 모습을 생각하고 해요? 그런 생각 없이 해요? 생각 없이 해요? 다 부처님이겠구만. 여러분들은 중생 할 때는 그래 내가 좀 못 살아. 내가 좀 욕심이 많아. 내가 좀 시가 많지. 나는 내 성의를 어찌할 수 없잖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왜? 그런 중생들은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을 집착해서 이게 중생이야 이런 생각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망념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지만은 그런 집착, 그런 망념, 우리 몸과 마음은 헛개비 같다 그랬어요? 진짜 있는 거라 그랬어요? 헛개비인 줄 알면 헛개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 그렇지만은 그 중생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헛개비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헛개비인 줄 알지만은 이 자리에 인연이 주어가지고 중생이라는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 모습은 중생인데 부처님 당사자는 여러분들을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 한다 할 때 앞에 중생은 중생들이 집착해서 시비해서 분별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아닌 것, 이 소리는 중생들이 보고 듣고 시비하는 모든 것이 망상덩어리 헛개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생은 헛개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중생이라 하는 모습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 중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헛개비를 부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걸 알고 드러났을 때 지금 주어지는 이 인연은 인연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중생이라 부를 때는 중생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 당사자는 그 자체를 알고 보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중생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 아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을 임시 방편으로 중생이라고 부를 뿐이지
진짜 중생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논하전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은 5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20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장에 대해서 그 평을 한 종경스님 개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개송을. 여러분들 놀아드린 거 5페이지에 있죠? 보기 좋아 아름다운 황금빛 몸도.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보면. 보기 좋아 아름다운 황금빛 몸도. 보기 좋아 성스러운 황금빛 몸도. 이건 부처님을 이야기해요. 발음 안목 갖고 보면 모두 찰나라. 이게 부처님이 천년 가요, 안 가요? 응? 앞에 계신 부처님이 천년 가요, 안 가요? 2000년 가요, 안 가요? 3000년 가요, 안 가요? 5000년 가요, 안 가요? 그건 좀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도 좋다 이거예요, 보면. 응? 만년도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소멸될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갈 거예요. 네? 영원히 가요? 이 모습은 영원히 가지 못하죠. 지금 이 순간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0년, 20년마다 개금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또 이게 목불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상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심 있는 사람들이 옛날 정통 방식에 의해서 그 부처님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흠도 별로 없이 이렇게 보존이 될 수가 있어요, 보면. 옛날 기법으로 다 만드신 부처님들이 보면 삼배에다 우치를 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요즘 아마 이런 식으로 조성할 사람들도 되게 드물 뿐더러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1년, 2년, 10년 벌절함에 그 복전한 돈을 모아가지고도 이렇게 조성을 못할 거예요, 보면. 예전에 그 강석진 회장님이 신심이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할 때 신심을 내가지고 모든 걸 투자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저거 보면. 설사 이렇게 천금만금을 들여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 금강경에서 보면은 칠보탑, 다이아몬드로 만든 칠보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상 천지에 깔아놨어도 언젠가는 티끌이 된다, 안 된다? 언젠가 티끌이 된다 그러잖아요. 응? 언젠가는 티끌이 되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쉬고 부처진 마음을 챙기는 그 공덕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바른 안목을 갖고 보면은 겁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보면은 모두 찰나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아요? 하루 살죠? 하루 살면서 거기에 생로병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새끼를 까요, 안 까요?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운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하루살이는 하루라고 하는 일생이 주어졌지만 그 생에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생을 다 맛보고 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라 그래요, 보면은. 거북이는 또 1000년 사는 거북이가 있어요, 보면은. 1000년 사는 거북이에 우리를 비하면 우리 수명은 짧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만년, 만만년, 억건만년, 이 아승직업 가게 되면은 정말 정광석화 같이 우리 일생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은 긴 세월 속에서 보면은 그냥 찰나라고 가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바른 안목 갖고 보면 모두 찰나라. 문답하는 친절한 뜻 알고자 하며, 그 문답하는 친절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금강경이 보게 되면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은 부처님이 그 질문에서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금강경 자체가 질문했다 답변이 끝나면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이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변하는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뜻을 알고자 하면은 그 뜻의 내용이 뭐냐? 오온개공이라는 거예요. 오온개공. 여러분들이 반야신경할 때 오온개공하죠? 오온개공을 한글로 가면은 오온할 때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 근데 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서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 몸과 마음에 우리가 집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착해요? 안 해요? 철저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이걸 알고 그래 이 몸은 허망한 건데 아프면 아픈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노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걸 열심히 되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근데 그 되살리는 과정이 행복해요? 힘이 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다가 망조가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나한테 오지 말란 법 있어요? 없어요? 그 위험 지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저 화장품 안 씁니다. 비누 안 씁니다, 비누. 비누 안 씁니다. 간혹 한 번씩 쓰긴 써요, 보면. 응? 그리고 샴푸 같은 거 내가 써본 적 없고요, 보면. 원래는 아침마다 내가 염색하느라 고생을 하지만, 염색한 머리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자꾸 좋다 해가지고, 나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미지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뒤흔들어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미지 조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많이 들리고 많이 봐지고 그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내 판단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런데 유행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한번 싹 나왔다가 사라지고 싹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정말 좋은 거면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가야 되잖아요, 보면. 우리 스님들이 차를 마시면요, 무슨 차가 좋다 그러면 바람이 한번 싹 불어요. 처음에는 녹차였어요, 녹차.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니까 착설이 좋다 해가지고 내 아는 도발은 착설이 좋은 거라고 타 먹고 나면은 그걸 밤새껏 누려서 아침에 마십니다, 마셔. 응? 그런데 착설을 지나치게 먹다 보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 어느 날 착설을 딱 먹는 순간 위가 경련이 일면서 몸 자체가 막 뒤틀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대로 착설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그게 홍차로 갔다가 보이차로 갔다가 요즘은 또 커피들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법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좋다 소리에 홀려가지고 새로운 것 한두 번 보고 그냥 돌리려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너무 그런데 쫓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깥뿐만이 아니라 절집도 그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것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절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커피가 또 신선해야 좋다면요. 그 일주일 넘은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보름 넘은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제 날짜까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면. 그거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에? 그래서 안 먹고 말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커피가 좋고 좋은 거라 그러면은 커피가 나쁘다 소리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커피를 먹는 게 좋아서 그래요? 남들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보이차를 늘 먹던 사람들은 보이차를 안 먹으면 또 못 견뎌요, 보면은. 작설을, 늘 먹던 사람 안 먹으면, 또 굉장히 먹고 싶은데, 자기한테 맞는 차를 적정한 수준에 이렇게 추려서 먹으면 될 일이지, 2년 따라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몸과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바깥 이미지에 조작이 돼가지고 흔들려서 따라가는 마음은 쉽게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밑에 오니 공, 이 글자 수를 맞춰주려고 해서 오니 공,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그 텅 빈이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은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을 안 하니까 집착해서 나를 내세울 게 없어. 내 마음이 텅 비어서 텅 비었는데 그 마음에서 행복이 가득 차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게 충만이에요. 텅 빈 충만할 때 그 충만은 행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오니 공, 그 자리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네. 그렇게 나도 없고 남도 없어. 주객이 사라졌다. 부처님들이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주객이 사라져야 돼. 주객이 사라져야 돼. 그런 말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큰 스님들 옛날에 법문할 때 우리 고스님만 와도 이렇게 법문 들어보면 주객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도 꼭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아상이 없으니까 너 시비할 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니 공하다 이 소리는 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하는 너라고 시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도 부처님, 여러분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교리가 돼가지고 살아가지는 세상이 절집이고 그 자리가 부처님들의 충만에 있는 자리에 보면.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애께서 사람 바가 없다는 것은 자비로운 감못으로 적셔주며 수보리가 아직까지 듣지 못한 건 밝은 달에 맑은 바람 텅 빈 고요뿐. 열애께서 나는 사람 바가 없어 그러면은 아상이 없다 그랬죠. 아상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 나 잘났어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자비롭겠어요? 싸놨겠어요? 자비로운 거에 보면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접촉할 때 여러분들 편하시죠? 뭔가 그게 쫙 몸에 들죠? 자비로운 그 마음이, 자비로운 그 모습이 감노스 같은 거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사람 바가 없다 이건 아상이 없고 아상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자비가 넘쳐 흘러서 그 자비의 물결이 감노수로 우리를 적셔주는 것을 표현한 게 자비로운 감노수로 적셔주니요. 이 말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알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수보리가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사람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없이 내가 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수보리가 아직까지 듣지 못한 건 밝은 달에 맑은 바람 텅 빈 고요뿐. 이 수보리 마음도 아상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겠죠, 보면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반짝반짝 빛나.
밝은 달빛 같아. 물속 달빛 같아. 감로수가 젖어 들어와서 그 감로수에 하늘의 둥근 달이 첨벙 들어가가지고 빛나는 그 모습 같아, 보면은. 그건 마음이 밝아지는데, 가을날 그 밝은 달 속에 또 바람이 선뜻 불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야, 보면은. 마음에 빛이 나고 세상이 환한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정토지, 보면. 그걸 어디에서 느끼느냐? 텅 빈 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생심 사라진 그 마음자리 거기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열애께서 사람 바가 없다는 것은 자비로운 감로수로 우리들을 적셔주며 수보리가 아직까지 듣지 못한 건 밝은 달의 맑은 바람, 텅 빈 고요뿐. 옛날 스님들은요, 금강경을 이런 식으로 봤어요. 금강경이 왜 이렇게 대뿌리 돼?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 그러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게 금강경을 공부하니까 금강경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보면. 근데 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육조 스님 때만 했어도 2,000부가 있다. 2,000부. 근데 육조 스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계속 금강경 주석서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강경 5가의 주석서를 또 따라갈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금강경 5가에서 나온 종경스님의 그 개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개송만 한 번씩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6페이지 보면은 도는 본디 말이 없어. 도가 뭐예요? 도가 뭐예요? 도 닦으러 간다. 그래서 도가 뭐예요? 네?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도. 부처님 도가 뭐냐? 부처님처럼 사는 게 부처님 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하는 건 부처님 삶을 이야기해. 도를 닦기 위해서 절에 간다. 이것은 부처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 도는 본디 말이 없어. 부처님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똑똑해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겠어요? 그냥 부처님 마음만 넘쳐나요. 부처님 마음만 넘쳐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 중생들이 와가지고 그 도리가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있어, 없어? 대답할 게 없어. 그래서, 도는 보디 말이 없어, 대답이 없는 것. 표현을 또 이렇게 멋있게 해보면. 그러면서 굳이 인원이 주어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를 떠나서 중생의 마음에 맞춰서 법문을 하다 보면 84,000 법문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들을 치료하려 내놓는 방편이다. 부처님의 법문이 84,000 법문이 있으면은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철컥 걸리는 법문이 있어. 내 마음에 철컥 걸리면 거기에 내가 한시름 내려놓거든요, 보면. 내 병을 치료를 해주는 거야, 보면. 그래서 중생들을 치료하는 내놓는 방편. 가련하다 하늘 인간 그 많은 중생 예전처럼 어리석게 법이라 하네.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쫙 설파해놨는데 이건 방편이에요, 진짜 부처님 법이에요? 방편에 보면 진짜 부처님 법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쓸 생각을 안 하고 그 부처님 마음을 알 생각을 안 하고 84,000 법문만 갖다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파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자병에 걸렸다 그래. 문자병에 보면은, 문자병에. 근데 그 문자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전 어디 경전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보면. 어디에서 증거가 되고 어디 경전에서 인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말할 필요 없이 증명이 된다면 그런 걸 굳이 갖다 끌어쓸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볼 때 주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제껴둡니다. 주석이 많이 들어간 것은 본인이 소화해서 쏘는 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책을 써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주석은 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주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글을 써 내려가면서 글속에 난 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예전처럼 어리석게 84,000 법문만이 법이야. 그런데 선사들은 그 사람들을 고름 닦는 휴지를 가지고 보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뜻을 알면은 그 경전 한 장 한 장에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빛이 반짝반짝 드러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경전을 가지고 천년만년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고름 닦는 휴지나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 예전처럼 어리석게 법이라 하네. 그런 개성이 하나 있고, 그 밑에도 연관되는 개성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본디부터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설할 것도 전할 것도 없었기에, 설할 것도 전할 것도 없었기에,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장벽이라. 한 걸음도 부처님도 부처님 마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장벽이라. 삶 속에서 온갖 시비 모두 함께 사라지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비 분별을 놔가지고 온갖 시비 모두 함께 사라지니 고요하게 홀로 앉아 있는 곳이 엣 영치사. 이런 본문을 쫙 들어서 그래 부처님 마음에 쉬는 거야. 이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좌복에 쫙 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법문을 설하셨던 영치사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거는 부처님하고 같이 있다 소리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을 또 많이 해요. 육조 스님도 여러분들이 육조 당경의 뜻을 알았을 때는 나는 여러분들과 세세생생 같이 갈 것이요. 여러분들이 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한다 해도 육조 당경의 뜻을 모른다면, 마음안내의 뜻을 모른다면,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멀리 장벽 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한 몸이 돼가지고 동체 대자 대비를 느끼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것. 이 마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한테 올리는 진정한 공양물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은 이런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보면. 밝은 달빛, 푸른 바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모 스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한마디 정리를 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 개성이야. 부디 믿을지어다. 이 부처님 마음을 믿으라는 거야. 이 부처님 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보면. 건강만전을 믿으라는 거야. 오온계공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 믿음과 하나 될 때는 산승의 법좌에 올라가기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도 전에 바람과 풍경 소리가, 바람과 풍경 소리가 본문을 이미 설에 마쳤느니라. 여러분들 빈 마음자리에 바람이 불어갈 때 그 바람이 전부 본문 소리요. 그 풍경 소리가 내게 들려왔을 때 그 풍경 소리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 아닌 게 없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알았으면은 늘 내 마음을 챙기고 나도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발휘했으면은 오늘 법회가 이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